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좋은 하수 종말처리장의 끝에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하수 종말처리장과 같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말씀하지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를 잘 처리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섬겨야만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십계명의 반은 이것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회피함으로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줘야만 하지요. 그래야 그도 공동체도 그 안에 사는 나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요. 오늘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1단계는 비밀리에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이지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증인을 세워서 정식 재판을 하게 되죠.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완악한 사람은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추방하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지요.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무슨 대수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머리는 한 분 주님이시고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중요하지요. 내가 너희들의 결정, 너희들의 판단 존중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교회 결정은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집단의 결정이나 국가 공동체의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린 판단은 그 어떤 결정보다도 무겁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든 참으려고 하죠. 끝까지 잘 참아지지 않고 폭발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해소할 수 있어야만 하죠. 주님은 참지만 말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의 형제를 얻을 것이 말씀하죠.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일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 상대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그냥 참지만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하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잘 참습니다. 양보도 많이 하죠.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품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속은 엉망이 됩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제어하지 못하면 폭발하게 되고 그동안 참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지요.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만 하죠. 너무 따지기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죄 짓는 그와 나 또 속한 공동체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시시비비를 잘 따져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 죄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을 만나거든 너희끼리 해결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요. 19절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절하고 같이 붙어져 있는 한 단락인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능력 있는 기도, 훌륭한 기도, 잘하는 기도, 감동시키는 기도, 강렬한 기도, 위대한 기도. 우리는 기도에 다양한 어떤 이런 수식어들을 붙입니다. 그럼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이고 훌륭한 기도입니까? 유려한 말로 듣는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까? 오래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금식하는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 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이지요. 오늘도 기도로 나와 우리와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안고 주 앞에 나아가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우리는 죄 웅덩이 가운데 삽니다. 앞으로 봐도 죄고 뒤로 봐도 죄고 TV를 봐도 죄고 모든 죄의 문제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고 모른 채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소화하고 처리해가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발자리, 이 자리만이라도, 마당만이라도, 책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을 소망하십니다.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하라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님